여러분, 교회가 진짜 왜 존재할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신자들끼리 모이는 곳? 만약에 말이죠. 교회의 진짜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라는 이 익숙한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투에는 이겼으나 전쟁에는 졌다. 와,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주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이고 수많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는데 정작 교회가 세상 속에서 벌이는 더 큰 싸움, 바로 그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교회가 본질적인 힘을 잃고 추락하고 있다는 이 날카로운 경고,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한 걸까요? 그건 바로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주한 위기입니다. 책의 저자가 한 친구 목회자 이야기로 이 위기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거대한 교회라는 기계를 돌리느라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끝없는 회의, 시설 관리, 내부 행사, 이 모든 게 교회라는 높은 담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죠. 정작 담장 밖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립이라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그냥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영국의 교회는 이제 그 빛을 잃고 안으로만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의 작은 가정교회나 브라질의 풀뿌리 공동체들은 엄청난 생명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한쪽은 조직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 목적의 차이가 에너지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그 뿌리에는요, 교회와 선교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교회의 생각법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에 교회를 보면요, 모든 초점이 유지에 맞춰져 있어요. 영구적인 건물, 월급 받는 성직자, 조직 유지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선교는 어떤가요? 그냥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 중 하나, 심지어 예산이 좀 남으면 하는 일, 아니면 특별한 선교사들만 하는 일로 여겨져요. 즉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심지어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와 선교가 이렇게 딱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마치 요새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만 향하게 돼요. 바깥 세상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조직의 생존과 유지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활력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자, 문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개념은요, 흩어져 있던 교회와 선교를 하나로 꽉 묶어서 그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정의가 아주 명확하죠?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병원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수많은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이 타오르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여러분, 타오르는 성질을 빼면 그건 더 이상 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를 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는 선언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정말 단호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아이디어가
왜 하필 20세기에 들어서서야 폭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선교적 교회라는 아이디어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2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교회는 우리는 사회 속에서 대체 뭐하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성찰해야만 했어요. 동시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비서구권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특정 건물이나 국가에 갇힌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시대의 부름을 받고 태어난 선교적 교회라는 아이디어. 그럼 이 새로운 생각의 틀은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품고 있는 정말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죠. 바로 땅에 갓 심겨져서 아직은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의 묘목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선교적 목적을 발견하기 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묘목이 자신의 진짜 존재 이유, 즉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넓게 뻗어서 세상을 섬기는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야말로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 우리 동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도전일 것입니다.